사무엘상 구약성경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는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1절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불은 철을 시험하고 유혹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한다.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신약 구약을 다 통틀어서 정말 본받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보면은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랍비들이 그 앞에 서서 몸을 흔들면서 뭔가를 기도를 합니다. 그게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이 딱 한 군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비는가? 그것은 알아봤더니 다윗이 통치하던 주전 1000년 전에 그 다윗의 통치 시대가 도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고 그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많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 가운데 오늘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있었던 한 인생의 그 스토리를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준비를 했습니다. 이 다윗이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 중에 본인도 훌륭하지만 어쩌면은 옆에서 악역을 맡았던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은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갤럽 조사에서 1위를 한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마다 그의 인기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대요.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윤석열 씨 대선 1인자로 등극한 이유는 자기가 정치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위에서 조국이라는 장관이나 추미애라는 장관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나 어쨌다나
저도 그게 이해가 돼요. 아무튼 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 훌륭한 인격을 가졌지만 사울이라는 이 악역 때문에 다윗은 더욱 존경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이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로 쳐들어갑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이유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4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어요.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마음대로 해. 내가 네 손에 넘겨주겠다. 하신 바로 그날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사람을 해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몰래 잘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왜 하필이면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겠습니까? 3절에 보면은 생리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길 옆에 양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뒤를 본다는 게 뭘까요? 개역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려고, 바지를 내리면 발이 가리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시장용으로 똥 싸러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못게요. 임금이라도 쌀 건 싸야죠. 그런데 이 동굴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깊숙이서 그 모습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동굴은 밖이 환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에서는 밖을 그래도 내다보고 알아볼 수가 있는데 사울 임금이었어요. 원수예요. 넋을 잃고 한판 밀어내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이 부하들이 임금님이 아니죠. 대장님,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시간을 기회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단칼에 베십시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고 옷자락만 딱 잘라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원수를 해할 능력이 있으나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예수 믿으면서 손해볼 일이 참 많습니다. 상대방은 나를 엄청 싫어하고 미워하고 해를 가하고, 그런데도 나는 맞장구 치면서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 참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성도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지금 고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정말로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손해보십시다. 그런데 진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는 옷자락을 뱉다라고 하는 것은 후에 증거로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그 나중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 달리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얼마든지 해할 수도 있고 안 갚음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원수를 갚지 않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세요.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세요.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을 따왔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창을 던져서 박으려고 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으면 정말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용서를 해요. 해하지 않고 부하들도 모두가 다 다수결로 이번에 한번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나 공동체는 다수 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결입니다. 하나님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독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 다른 교회에 감사 나눔을 좀 실었습니다. 보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감사 나눔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본보기로 공개된 거니까 제가 대신 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데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감동 먹지 않습니다. 제가 이 다윗을 보면서 그저 90%가 사울이 나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울을 장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장점을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골리앗을 죽이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그 나라의 대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굉장한 명성을 얻습니다. 물론 그는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그의 사위입니다.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90가지가 원수고 나쁜 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대항하면 아무런 감동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라도 한 10%, 그 작은 프로테지를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감동 아닐까요? 우리 부부끼리도 얼마든지 불편하고 서로가 등지고 진짜 이게 어려운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찾아보면은 그분에게 대한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미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90%가 미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자꾸 찾아보면 감사거리가 있다고요. 이것을 찾아내서 감사를 나누는 게 뭐예요? 이게 감사 나눔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니?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그 옷자락만 잘라내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하니? 그런데 그게 된단 말이에요. 뭐 90%를 안 갚음해도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 칠 수도 있고요.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다수 의결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울 죽이면은 다들 속 시원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대항하지 않고 그 없는 가운데서도 찾아내서 그 10%를 가지고 그에게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나중에 보세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똑같이 대항하면 이 세상에요, 아무도 감동 먹을 사람 없어요. 우리 목장에서 나눔하는 거 보면은 참 하찮잖아요. 그런데도 그까지 그 감사하는 거 보면요, 사람들이 감동을 먹습니다. 여러분, 감사거리가 없다고요? 남편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목자에 대한 감사, 목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요? 이것은 우리 자신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있어요. 다윗은 그 사울의 그러한 원수인 가운데서도 세상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하겠대요. 그래서 옷자락만 뺐어요. 저분이 아니었으면 아내가 어떻게 생겼어요? 당신의 아들이 아무리 귀해도 남편이 아니면 어떻게 그 아이가 있었겠어요?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감사를, 그 하찮은 거, 작은 거, 이것이 나중에는요 90%를 이긴다니까. 이게 옷자락 자르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감사거리를 찾아보십시다. 우리 오명교 목사님이 감사거리를 찾으라고 했는데, 저도요 요즘 감사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감사거리가요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 있지요. 네. 나는 요즘처럼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는 당신을 엄청 사랑해 이런 얘기는 요 근래에 처음 들어봤어요. 어떻게 내가 그러한 사랑을 내가 고백을 받아요? 우리 아들을 내가 옆에 있는데 여보 아들 사랑하지? 그러니까 아니래. 왜? 그러니까 당신보다 덜 사랑해. 와, 제가 감동. 우리 며느리가 시험 들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오직 자식 새끼 아들.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울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거리가 나와서 그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저분 한번 쳐다보면요 감사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남편과 항상 깨가 쏟아집니까? 그런데 우리 자식들 보면은 그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애들이 나와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식보다는요 남편이 먼저예요. 아내가 먼저예요. 아니 어떻게 거기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공부했지만은 내가 안 갚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온유예요. 참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요셉도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분의 은혜 때문이에요. 저분 한번 쳐다보면은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한 번만 딱 진하게 감동 먹으면 세상에요 원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는 그 10%가 90%를 이긴다니까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라워요.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 주변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전도가 막힌 거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이유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5절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됐대요. 글쎄, 이것은 쇼가 아니에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요, 내가 미안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못한 게 없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그 사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한 번만 딱 보고 보면 해결이 돼요. 닭이 왜 우연히 하늘을 쳐다보고 물을 먹는지 아세요? 제 개인적인 알레고리카는 해석입니다.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자고 부하들이 강력한 요청을 하고 절호의 찬스라고 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단계가 있어요. 자, 사울을 죽여도 된다고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단계가 있어요. 수준 높은 단계.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갚는 건 내가 해주마.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걸 취하세요?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더 나은 쪽으로 가치 있는 쪽을 선택을 해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니까요. 그리고 제2의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은 겁니다. 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저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손해 안 보는 사람은 그 제대로 못 믿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어저께 매주 화요일 날 같이 스터디 공부를 하고 있는 기흥중앙교회 이승준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오늘 이 예화를 좀 써먹겠다 그랬어요. 사실입니다. 그 집에 딸이 하나 있고 아들 세 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큰 남자아이가 3살 때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가해자는 주변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열이라도 10손가락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그리고 이 집은 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가졌어요. 제대로 순산을 못했습니다. 다 다른 방법으로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3살짜리가 글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가 교통사고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건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사람을 그냥 자기도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괜찮다고.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 용서를 다 해줘 버렸어요. 다 원한 대로 다 써줬대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하여튼 그러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여 자기 옆에 있는 학교의 건널목에서 14년 동안을 교통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고 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 나 어저께 그 얘기 들었어요. 참 존경스럽더라. 그런데 이보다 정말 더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있었어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성암제일교회 민규식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같은 노예고 시찰이었고 지금은 용인 노예지만은 저희 교회 부흥회도 한 두세 차례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연세가 이분보다 훨씬 많으세요. 선배시고. 이 목사 잠깐 만나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글쎄 내가 대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을 받은 그분에게 물었대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계흥중앙교회 이승준 목사 얘기를 하대. 이만저만해서 내가 그 아들을 치어서 죽인 가해자인데 저를 다 용서를 해줬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교회는 미안해서 못 가고 목사님 교회로 왔다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이런 게 나는 이게 지금 감이 안 잡혀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소한 물질 문제, 사소한 감정 문제, 이것 가지고 평생의 원수를 맺고 있거나 그리고 괴로워하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자, 한 번 더. 저분 보이세요? 안 보인대. 자, 그리고는 한번 보세요. 그럼 주님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없는 가운데서 캐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진심으로 아파하는 것. 세상에 따져보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제가 너무 형이상학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해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없는 가운데서 감사를 짜내면 세 번째 단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윗의 감동적인 설득과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것은 곧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보세요. 8절에 이제 사울 왕이 변을 보고 밖으로 나갔잖아요. 조금 있다가 8절,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습니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 보니까 다윗이 땅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건방지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죠? 그런데 진심으로 태도에서 어떠면은요 결정이 됩니다. 다윗은 깍듯하게 예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 둔 겁니다. 전부 다 보면은요 올바로 조언을 안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사울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임금님, 왜 임금님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임금님을 해하려고 했다면은 이게 지금 옷자락이 이게 지금 가당차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미 죽였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을 살려 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대요. 글쎄, 사람의 말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다수의 결의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데도 기독교는 다수 결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주의지. 누가 뭐라 그런다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설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자기의 감정, 원수 이런 것들이 다 뒤로 물러가 있는 거예요. 10%의 관계성, 이것 가지고 감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11절 보세요. 아버지, 물론 장인이니까 아버지라고 했겠지만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옵니까? 원수 이놈 이렇게 얘기해야지. 죽일 놈 살릴 놈, 너시야 말을 써야지. 이놈은 스키, 나쁜 놈은 스키, 개놈은 스키 막 이래야지. 맞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나옵니까?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여러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끔찍이 아껴줍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가려울 때 긁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밥을 막 맛있게 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절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게 다 증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신세를 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한마디 하면요, 감동 먹습니다. 목장이 그냥 부흥된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 이유는 증거 때문입니다. 신세를 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도 말이 되잖아요. 남들이 보면 바보라 그러겠죠.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임금님을 죽였으면 방금 전에 내가 죽였지. 죽이려고 하는 것들 제가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16절이 이제 보세요. 결국은 악은 선에게 못 해냅니다. 자, 16절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그 전에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생략하고요. 사울은 하는 말이 나의 아들 다윗아. 어때요? 그 10%의 그 감사를 끄집어내고 그 사랑을 끄집어내고 그 정성이 결국 90을 이기잖아요. 이것이 오늘 엔게디 광야의
한 인생의 승리의 사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진실은 언제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이 사실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20절,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을 시키려고 했는데, 글쎄 다윗이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그는 만만이요 나는 천천이다, 너무나 부하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 인간적인 것들이 이제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면서 맹세해라. 너는 내 자손을 우리 집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자기 자식 걱정이 되나 보죠. 왜? 2대 왕이 됐으니까. 이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감사를 끄집어내고 감사하려고 하고 하나님 쳐다보면서 용서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결과가 결국은 이러한 이 악인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광야, 엔게디 광야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겁고 힘든 설교를 제가 한 것 같아요. 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냐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번 없는 가운데서 10%라도 하여튼 찾아내서 감사거리를 나누고 목장에서 나누고, 지금 그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사사로운 거 이것도 감사돼요. 그냥 누가 그거 뭐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감사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감사를 안 할수록 불평이 늘어납니다. 네. 한번 해봅시다. 예, 잘 안 되지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 한번 해봅시다. 노력 한번 해봅시다. 결과는 그분에게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진짜 덜 떨어지고 못난 나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작은 거라도 끌어내서 감사하면 큰 산도 무너집니다. 주여,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 찾아서 감사하는 마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감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실천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유 하나로 사울 왕을 용서하고 주여 자기의 원수를 갚는 데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단위 땡겨니 광야와 같은 연장에 하나님의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움이 우리를 감독하고 마땅히 같이 미워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이해하고 주여 주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받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엔게디 광야와 같은 현실입니다. 선한 일에 용기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병들고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되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엔게디 광야와 같이 마땅히 원수를 원수로 갚아야 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감사를 찾아내서 승리하는 다윗의 위를 본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수지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